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성숙한 교회 감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바울 서신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이거 그 특징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이 특징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와 삶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러한 특징은 각 서신서마다 주된 주제로 다루는 내용에 대한 성도의 모습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설명에 따른 신앙생활의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렇게 본다면 에베소서는 이러한 것을 말합니다. 1장부터 3장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4장부터 6장은 교회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 가지가 분명하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공동체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누리게 되는 진정한 기쁨, 그것은 하나의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가 누리게 되는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되었고 그것을 누린다라고 할 때 그것을 알고만 있는 것으로 충분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사도 바울은 4장서부터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 기쁨과 영광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성숙한 교회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숙한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죠. 먼저 사도 바울은 성숙한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답게 살려면 우리는 하나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지금도 엮어주셨고 지금도 당겨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가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죠. 성령님께서 샬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뭉치게 해 주셨습니다. 동부교회라는 이름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한 공동체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더 있다면 우리 동부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소망 가운데서 부르시고 동일한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지구상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동일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쁨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교회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상징인 것이죠.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하나임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라고 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만유라고 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시며 한 분 하나님이 가장 모든 것을 통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부교회의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의 하나님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내가 믿는 하나님과 너가 믿는 하나님이 좀 다른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서로가 각자가 다른 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은 찬양팀으로 섬기셨습니다. 어떤 우리 오남전도회 같은 분들은 특송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실에서 열심히 예배를 돕는 분들이 계십니다. 각자가 정말 지금 또 각자의 다른 자리에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런 생각을 또한 할 수가 있죠. 그것은 각 교회마다 각기 다른 사역에 주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흔히 말해서 설교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봉사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선교를 강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같이 소그룹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든 교회가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교회라고 하면서 장로교회가 있고 감리교회가 있고 침례교회가 있고 성결교회가 있고 순복음교회 이렇게 나누면서 교단이 서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심지어 장로교 내에서도 합동, 통합, 고신 등 수많은 그런 교단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수많은 이유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여러 답을 하고자 하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사실은 이것이죠. 그럼에도 이 모든 교회가 하나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복잡한데, 이렇게 정신없을 정도로 수많은 것들로 갈라져 있는데 그래도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이러한 질문을 사도 바울에게 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덧붙일 것이죠. 다른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교회는 각기 주어진 분량대로 감당하는 일을 통해서 한 교회의 힘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죠. 각 교회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부교회가 하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맞춰서 이 시대와 그리고 이 지역에 맞춰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다른 교회와 다른 일을 합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다른 사역에 우리가 얼마나 더 집중하고 얼마나 더 은혜롭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맡고 그리고 지금 행해야 하는 그런 사역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우리 동부교회 안에서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릅니다. 사역이 다릅니다.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시는 은사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렇게 은사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선물을 따라서 각자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이 부르심에는 각자가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사명도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선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7절에 이 선물을 은사라고 볼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은사를 하나님께서 선물과 같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지금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각기 다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동부교회가 더 아름답게 주님 안에서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만큼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일한 구원을 받은 성도가 같은 교회에 있을 때 각자가 섬기고 싶어하는 분야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차량부에서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성가대에서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분야가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성품과 능력에 맞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있는 그 역할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여러 부자에서 섬기고 계신 분야들, 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각자 맡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의 자리고 은사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제목, 우리 각자의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제대로 감격하고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각자가 다릅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분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자그마한 일이라도 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다 사역자입니다. 각 사람의 사역지를 통해서 주신 목적이 분명하게 있음을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것을 강조하는데요. 각자가 다른 모습으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이유,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각자가 다르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몸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팔이 있고 다리가 있습니다. 팔과 다리가 동일한 일을 합니까? 다른 일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각기 다른 일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왜 저 사람만큼 못할까? 왜 저 사람과 나는 다른 일을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특별하게 이 자리에 세워주셨구나. 여러분, 그 각자의 사명이 정말 귀한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자리이기 때문이죠. 각 교회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기본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온 세계에 있는 교회마다 각자 교회가 강조하고 행하는 일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각 교회마다 주신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강조하죠. 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성숙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 성숙하여서 속임수와 유혹과 풍조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숙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한 복음을 붙잡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동국의 성도들이 집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와 동일하게 행하여야 하고 다른 교회처럼 하여야 한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른 교회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동에서 서울 강남에 있는 스타일로 교회 목회를 한다면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이 부산보다도 더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서울처럼 한다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그 교회 목적 안에서는 동일합니다. 대신 그 지역에 맞게 조금 다른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고민하며 계속해서 교회 체제를 바꿔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 그 말씀을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다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 또한 사역훈련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훈련을 통해서 다락방 식구들을 어떻게 섬기며 그리고 자신이 가진 은사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그 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그런 숙제를 같이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가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어느 것이 더 우리 교회에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우리는 결론 내렸을 때 같이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집중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지금 같이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훈련만 받으면 우리가 저절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훈련이 답을 준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훈련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관점만 열어주는 겁니다.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직접 부딪혀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정병으로서 세상 가운데 굳세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니라 해답을 내는 원칙만 알려주는 것이죠. 이것이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과정을 마치고 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돌아보고 알게 됩니다. 바로 성화라는 것이죠. 성화라고 하는 것은 숨만 쉬어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씨름하면서 삶에서 주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제서야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았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불행히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닮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훈련의 결과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15절과 16절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함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몸부림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만이 아니라 지금 훈련받고 있는 분이 아니라 이미 훈련을 받은 분만이 아니라 훈련을 받든 받지 않든 모든 분들이 함께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몇 사람들만 몸부림치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이 몸부림치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장님만 몸부림치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수 집사님들만, 장로님들만 몸부림치면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 모두가 함께 몸부림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의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일, 바로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 일과 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게 하는 일에 우린 같이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험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라고 때때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한 사람만 우리 붙잡고 따라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요. 그 사람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볼 때 때때로 이런 것을 보게 되죠. 특히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보게 되는데 사울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이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 하를 넘어가면서 보게 되는 것은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서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차이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본받아야 되는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순장님이 만난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 만난 하나님, 안수 집사님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님의 모습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회 일을 봉사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성숙한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몸부림치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왜 섬기고 봉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왜 아침부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세수만 하고 교회 다시 오셔가지고 성가대를 서고 계십니까?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계십니까? 차량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남들이 봤을 때 그렇게까지 몸을 혹사시켜 가면서까지 봉사하고 계십니까? 에베소서를 보면서 계속 바울이 강조한 점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공동체 속에는 바로 이런 것이 숨어 있죠. 우리가 아무런 값도 없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특히 오후 예배에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전부 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맞으시죠? 그렇다면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죠?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면서 섬기는 것이 더 성숙한 교회를 이끌게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섬김의 시작은 감사에서 시작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섬김의 시작은 감사에서 시작된다. 아멘.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의 시작, 여러분이 교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고 계실 겁니다. 그 모든 섬김의 모습의 시작은 감사입니다. 만일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가운데 지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초심을 잃었다. 그 초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교회의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면서 힘들고 재미가 없고 지쳐서 하기 싫으실 때가 있으십니까? 초심을 잊어버리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초심, 감사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중고등부 설교 시간에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감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감사가 무엇인지 나누면서 학생들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구원해 주신 것, 날 사랑해 주시는 것, 건강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좀 학생들에게 좀 짓궂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야, 그러면은 넌 어제 감사한 제목이 무엇이었냐라고 직접적으로 또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순간 어제 뭐가 감사했지? 뭐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싶습니다. 어제 감사한 감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제 오여전도에서 우리 야유회를 갔다 오셨는데, 야유회 잘 갔다 오신 거 감사하시다가 오늘 오전에 또 감사헌금도 하셨는데, 그런 거 감사 아니겠습니까? 또 뭐가 감사할까요? 막상 이렇게 우리가 감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어제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구체적으로 찝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야기하기가 뭔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학생들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 모든 교회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다라고 보면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감사한지에 대해서 깜빡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쩌면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말하고 습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물론 쉽게 이야기하고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무엇이 감사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감사하다고 하나 감사한 내용을 말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학생들이나 혹은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도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실 것도 감사한데 목회자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을 갖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쁜 두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제목을 이야기하면 나옵니다. 그런데 막상 저도 어제 무엇이 감사했습니까? 물어보면 순간적으로 어제 뭐가 감사할 게 있었지? 저도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 순간에 이 감사할 제목이 이게 뭐였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초심을 잊어버린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사를 잊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들, 사명도 온전히 기쁘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건 어쩌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조금 더 시간을 보내서 어제도 지난주에도 주셨던 그 감사할 제목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 감사할 제목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주시지 않은 것에만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런 초심을 잊어버려 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들 잘 감당하기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감사하지도 못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잘 감당하기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거짓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습관적으로 하고 있고 초심을 잊어버렸을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두려움이 솔직히 지금도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오후까지 예배 드리시는 모든 동북의 식구들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감사의 내용을 간증하는 분들처럼 하나의 스토리로 들려주실 수 있는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몇몇 분들은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아까 점심을 먹는데 몇몇 분들은 이런 게 감사하다 저런 게 감사하다 막 여기저기서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몇 분이 오후 예배 계셨으면 더 활기가 확 넘쳤을 것 같은데 좀 뭔가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쉽게 대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초심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고, 그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 감사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입니다라고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록하고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기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 계십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기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당연한 거고 안 주시면 섭섭한 거고,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를 기록하고 남기는 것이 성숙된 교회로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참된 복된 교회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모든 교회는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게다가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성숙을 위해 서로가 섬기고 봉사한다라고 말하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과 그 희생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또한 그 모든 은혜들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도록 오늘 아침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가 필요함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또한 우리가 열심히 배우면서 해야 됨을 또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 삶을 헌신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정말 이 초심을 잃지 않고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 동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